어저께 제가 밤중 이제 11시쯤에 설교 준비를 다 하고 큐티 우리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글쎄 우리의 그냥 집사님이 어저께 말씀으로 올려놓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11시부터 설교를 다 뜯어고쳤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때 그걸 써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좋은 적용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과 감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남편이 감옥에 간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그 두 번째 재판이 20일에 있었는데 보통 부도가 나도 그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상대방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건데 고소한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2월 8일로 재판이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자꾸만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나중에 썼냐 하면은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빨리 보석으로 풀려나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 무죄로 풀려 나오는 것이 가장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제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 최고의 대접을 해주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남편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집사님이 알고 있고 남편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그 죄사함의 이 은혜, 이건 어떻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 동네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그의 자신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지난주에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상하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이제 떠나달라 그랬죠. 목사님 떠나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고던 이제 모른 척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절대로 비밀로 해주시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자 이제 거길 떠나셨어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셔서 본 동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물론 가다라 지방 그 귀신 사건 이후에 이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연대별로. 그런데 마태는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그 저자의 의도대로 성령님의 그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다라 지방과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건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람있게 사는 것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왜냐하면 사건마다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상으로 내몰림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은 조용히 위로해 줄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본 동네는 사망과 흑암의 스불론 납달리의 가버나움 본 동네입니다. 그 땅으로 힘든 우리 집으로 다시 가라는 것이에요. 숨 쉴 사이 없이 이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큐티 사역을 제가 활발하게 해도 큐티를 했어도 남편이 갔고 아이들은 학교 떨어지고 또 어떤 욕먹는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본 동네로 오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집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집안을 떠날 수가 없는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지금은 기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본 동네는 또 우리들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로 돌아와야 돼. 또 나의 큐티 사역에. 왜냐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어저께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이제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우리들 교회, 모두가 데려오는 우리들 교회로 이제 내가 큐티와 설교를 인도를 해야지 되니까 그것이 나의 본 동네예요. 본 동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내가 깨어있게 돼요. 대학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도 내일 내가 큐티 몸을 인도했어요. 옛날에. 인도하니까 오늘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만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읽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난 또 가르쳐야 되니까 더 열심히 보게 되니까 거기서 인도함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본 동네로 돌아오는 거. 내 사명, 사역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적에 이것이 깨어있게 한 비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 귀신 쫓아주었니? 너무나 수고했구나. 너무나 큰 사역했구나. 그런데도 생색을 전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 내지 말고 조용히 내가 가야 할 전도의 중심지. 여러분의 본 동네는 어디예요? 적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건 내 자신인지, 내 가정인지, 교회인지, 사역인지, 나의 본 동네는 어딘가? 그리고 본 동네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배는 또 무엇인가? 자, 이제 나는 그 힘든 그냥 본 동네, 우리 집, 또 교회, 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그동안 안 받았던 1:1 양육을 받는다든가, 또 무슨 양육교사 훈련을 받는다든가, 목장 예배를 참석한다든가, 또 부부구역을 참석한다든가, 수요 예배를 참석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 동네 가려면 배에 올라타야 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야 돼.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배에 올라타야 돼.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배에 올라타고 갔더니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가 나의 본 동네로, 나의 식구로, 가정으로, 남편으로, 형제, 친척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은 감각은 있지만 없지만은 몸은 움직이고 밥도 자기가 먹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은 이제 이건 뜻이 무엇에 의해 얻어맞고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나 밥도 못 먹고 용변도 남이 해결해줘야지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식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았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회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힘든 사람들. 나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도 문둥병은 문둥병대로 가장 힘든 거지만 중풍병은 중풍병대로 또 나 그래도 문둥병이나 이런다고요. 그죠? 그죠? 자, 이 집사님의 남편 역시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묶였어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회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우리들 집에 있어요. 본인이 간절할 수도 없는 상태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병자를 주님께 맡기자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홋카이도 우라카와라는 작은 바닷가 동네에 베델의 집이라는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적시자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무카이아치 씨가 낡은 교회 건물에 살게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이 정신장애자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가혹한 생활 환경에서도 필사적으로 살아오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신이 약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색다른 원칙이 있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병을 고쳐야지 하고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무거운 사실을 안고 그 사실과 마주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계속 묻는 일이에요. 자신의 생활 방식을 파고 들어서 그 고민을 말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서 충돌과 만남을 거듭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의료 차원을 넘어선 치료라는 틀에서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새로운 지평의 치료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내몰리고 관계에서 배제당한 발병한 지 30년, 40년이 된 베테랑 정신병 환자들. 그 약함을 유대로 한 사람들이 약함을 드러내놓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빛을 찾아내고 영혼의 평온함을 얻는 사람들의 힘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 위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데서부터 찾아간 생활 방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고민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신병이 걸리면은 그냥 보호나 보살핌 등의 이름 아래 병원에 갇혀서 고생에 직면하는 자유와 고민하는 힘을 계속 빼앗겨 왔다는 거예요. 고생에 직면하는 자유, 고민하는 힘을 계속 빼앗겨 왔다. 무조건 가둬놓고 보호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뒀을 때 물론 난리와 싸움이 나고 병과 발작과 혼란과 문제투성이 베델의 집이지만은 거긴 너무나 다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베델의 집에 찾아간 정상인들은요, 그 베델의 집 사람 앞에 서면은 가면을 쓰고 체면 차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고 주변의 평가에 신경 쓰면서 안달하고 분투하면서 사는 우스꽝스러운 자기 자신들을 딱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 교회도 워낙에가 솔직하고 모든 걸 드러내놓으니까 이렇게 보통 교회 댕기다가 우리들 교회 오면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참 있잖아, 내가 어쩌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나 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절로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걸 딱 느껴요. 지금까지 내가 안달복달했던 것이 참 우스운 일이구나. 이걸 저절로 느끼게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이렇게 바다링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치료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괜찮다. 우선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데서 정신의료 세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항상 저는 이거 뭐든지 우리도 교회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은 자유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은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몸의 관리를 안 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준비를 안 했을 때 중풍병이 터져요. 운동 안 하고 고기 많이 먹고 이랬을 때.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안 했기에 충격이 오면 손상이 오는 거예요. 영의 중풍병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건강검진 받고 예방을 했을 적에 우리들 교회가 충격받을 일이 주일마다 터지지만은 그 사건이 하나도 터지는 것이 아닌 것은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잘 맞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사건이 올 때마다 드디어 단련이 돼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터지질 않아요.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중풍병자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 영의 중풍병을 맞아서 이제 무기력한 이 식구들, 이런 식구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쟤는 왜 저래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들 교회 왔어. 그럼 얼마나 힘들어서 왔을까? 이거부터 딱 생각하시고, 그리고 뭘 그냥 또 위로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인으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러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목장 예배 원리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려면은 공동체에서도 한 마음이 되잖아요. 두 번째,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2절입니다. 침상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때 보신 것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라! 이런 감탄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원어로.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목장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든 지체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 가족은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중풍 걸려서 사지를 떨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사람의 일을 성결하게 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사랑하면 그 일이 그렇게 갑자기 기뻐지니까 그게 성력이 되잖아. 사람도 사랑을 하면 갑자기 뽀빠이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아침에 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려면 지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교회 오는 것만 성력이 아니고 집에를 가도 사랑하게 되면 성스러운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이런 사랑인 거예요. 전 이런 사랑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자, 문둥병자인 거예요. 목수인 예수님께 괜찮은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하셨어요. 안심하라 병이 나으리라 하시지 아니하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래 아프게 되면 무슨 죄에서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게 붙어요. 장나기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아픈가.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나와서 가족 찬양할 동안만도 장나기가 서 있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병의 원인이 질병에 있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거는요. 장나기가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맛보지 못하면은 장나기가 병이 나았어도 우리가 눈을 빼도 손을 찍어도 일생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생 죄에 매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어져라고 육이 한번 무너져야지 영이 세워진다고 장나기가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내 집에 중풍병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의 사랑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병 고침 사역이 나오는데 주님은 병도 고치시고 사회도 고치시고 나라도 고치시고 우주도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고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치유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를 아무리 들으러 와서 은혜를 받아도 결국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면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죄사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침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와서 살아난다는 뜻은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목사, 장로, 권사가 수두룩 닥상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그런 아무리 내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뭐 이래도 그분이 자기 죄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믿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 믿은 내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아니 저 왜 저러지? 교회 평생 다녔는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남편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서로에게 죄의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가 있는 남편이 한 달 만에 이제 놀라운 회개를 했어요.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업앤다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겨우 순종한 남편에게 이제 사단은 다른 시험으로 집중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그런데 또 그냥 이분이 똑똑하니까 또 얼마나 전도를 잘했겠습니까? 날마다 부인이 가서 큐티로 그날 말씀 인도해주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떡하니 부인이 갔는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2,500만 원이면 합의를 보아서 나갈 수 있다는데 이 남편은 늘 CEO하고 남들에게 주기만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도 지금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왜 들어와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너무너무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2,500만 원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우리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 전도 다 됐어 이제. 그것만 도와주면 전도 끝. 그러면서 그걸 이제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지금 이게 너무 착한 일 아니에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똑똑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보자는 이 부인의 권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는 급기야 돈 빌려서 빨리 그 사람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호통을 쳤어요. 돈 빌려서.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남편에게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지금 내가 그렇게 그 방법이 맞든지 안 맞든지 돈이 있기만 하면은 내가 마음을 접고 주면 되겠는데 당장 없는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은 이미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남편에게도 이거는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워낙 이제 천사표니까. 남편 순종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참 설득하기, 양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설교는 왜 듣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막상 이렇게 구체적일 때 어떻게 할 줄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다 질서에 순종해서 또 전임 목자, 전도사님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해주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제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난감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결심을 굳힌 남편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명령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말만 꺼내도 화를 펄펄 내면서 면회 도중에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돈을 꿔주는 거예요. 저렇게 날 안 보겠다 그러는데 어쩝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풍 걸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중풍 걸린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나는 어떤 중풍 걸린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될 것입니까? 그죠? 내가 환자 입장으로도 되고 데려가는 친구 입장도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럴 때 남편이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생각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죄 얘기만 하면 발끈하는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신학을 해서 죄사함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죄 얘기만 하면 발끈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참남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너무 붙어있으면은 내가 사람의 생각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도 안 했지만 그 사람 생각을 아시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생명의 생각을 안 하고 참나만 생각하는 그것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겉모습이 형편없잖아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이 땅에서 무시받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해도 나보고 정말 신학도 안 한 주제 이러면서 참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우 나는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게 모든 걸 경험을 해봤을까. 너무 좋아. 감사해. 정말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거 안만 받으면 설교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었던 그날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럼 하루 이틀 면회를 좀 내가 빠져서 좀 그 자기 상황을 한번 인식시켜줘야지 돼. 그러면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이제 가서 남편이 달라졌을까 했더니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며칠이 지났는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라면 하지 웬 잔말이 많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제 다시는 면회도 오지 말라고. 나는 이거 감옥에서 평생 살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여전히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또 문을 세게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은 이번에 한 번만 또 주장을 하면 내가 먼저 면회실을 나오면서 이제 나도 먼저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마음의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면회실을 나오면서 내일은 정말 면회를 이제 안 와야 되겠다. 어떻게 길이 없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지금 채워주고는 있지만은 아니 돈까지 벌면서 생활을 책임지면서 매일 면회로 재판일로 뛰어다녀야 되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남편의 이 이기심이 황당하기까지 했다. 적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고 이 남편은요 자기가 지금 너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참남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은 지금 악한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응? 악한 생각이라 그래.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얘기했을 적에 참으로 예수님 보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서기관들 보고 그렇게 악하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도 잘난 척하시고 잘난 척 그만하시라고. 사람이 다 같이 죄인이지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착하지 어떤 사람은 악하고 착하고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3의 권세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왜 말도 안 하는 서기관 보고 악하다 그래? 아니 남편이 2,500만 원에서 그 사람 구해주면 그 사람은 멀쩡하게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서기관하고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악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서기관 입장에서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 서기관 편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참남하다는 것과 우리들의 전통 관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 위치,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돼서 참남하게 말이야. 응? 직장 후배가 돼서 참남하게. 이 잘난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들으려니까 너무 참남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목수인가 목수. 그러니까 참남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말이야 모독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남한가. 속으로 생각해도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데 이 남편 잘났어요. CEO 했지요. 아유 유명 학교 나오고 MBA까지 하고 대단한 사람. 인본 휴머니즘이 넘쳐요. 부인은 괴롭혔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사람, 그런 남편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곳에도. 부인만 괴롭혀.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남자들이 체면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는 그냥 돈 말이 10,000원 쓸 것도 10만 원 쓰고 이러잖아. 아니 이분이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 2,500만 원 해주라 그럴까요? 그래. 아직도 사장인 줄 착각하시고 2,500만 해줘. 쭉 쌓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자기 주제를 지금 몰라요. 근데 조금 이따 우리들께 오실 텐데 그때 일러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 그거 악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를. 인간은 사람의 생각을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으로 놓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이 죄의 사함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도움으로 읽으면 사람의 속을 잘 알게 돼요. 성경 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 사람의 속을 알아요.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면요.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큐티 열심히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직장에서고 뭐고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기관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 죄를 못 봐요. 못 보니까 탐나 불평이에요. 그래서 떠나가고 맨날 이러는 거 듣기도 싫고 이 죄 얘기 날마다 하는 거야.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지혜로웠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저께 이거 간증이 어떻게 지혜로운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둔 터라 그 취소하지 아니하고 면회를 안 가면 열흘을 못 간대요. 열흘 면회를. 그래서 이제 면회를 취소하려고 그 줄에 섰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는가 한번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날 줄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큐티 말씀을 쫙 폈더니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면회를 하루 빠지는 것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면회를 하루 빠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남편의 부패함을 막아준다면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의 부패함을 막아준다면 하루 면회를 안 오는 것은 하루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빼먹는 일일 뿐 아니라 더 그래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장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같아도 우리의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혼자서 나 그냥 다 들었으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혼자서 못해요. 하루를 안 듣고 이틀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멀리 갔더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금과 빛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줄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나는 이거 2,500만 원 해줘야지 말해. 남편이 왜 화를 낼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날 말씀으로 적용을 하시면 제3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분량대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인도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앞일을 알 수 없지만은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남편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날 저녁 때가 되어서 남편의 친구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2,500만 원 주려는 생각을 하고 아마 남편을 설득했던 모양인데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뭐라고 전화를 했냐 하면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인에게 화를 내었었는데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면서 내일 면회를 오란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내가 만약 면회를 취소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역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다음날 눈이 오는 바람에 1, 2분 늦게 갔더니 남편이 내심 진짜 안 오나 해가지고 불안했던 모양을 보여주었대요. 그런데 이제 길이 막혀서 늦은 것을 알고는 금세 막 편안해 하더래요. 제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말씀 인도 안 받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내 말을 듣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러면서 그냥 막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 기도받았다 그랬죠. 이렇게 무서웠던 남편이라고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늦게 왔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지도 말라고. 평생 난 감옥에 있을 테니까 오지도 말라고. 이러더니 왜 늦게 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생각이 앞섰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미안하다고 또 했대요. 이거는 이 부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막 중얼중얼 지금 기도를 한 건데 그 얘기 지금 남편이 다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힘이 든다고. 아유, 당신에게 화를 안 내야지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보기만 하면 화를 내 쏟고 만다고.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에 반복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양육이 글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방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빚을 내어가며 혈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때는 또 목에 힘을 주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남편이 왜 안 왔어? 이렇게 되니까. 막 화를 내는데 혈기를 내는데 돈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땐 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날부터 남편은 기운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돈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헛맹세를 했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큐티하신 분은 아시죠? 그런 헛맹세를 했으니 어쩜 좋냐. 근데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던 것을 할 수 없음에 남편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자, 5절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내 남편이 감옥에서 나와 간증하는 것과 감옥에서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옥에서 이 빚이 다 탕감이 돼서 나와서 무죄로 방면되는 게 제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남편도 살려주는 것보다 이 죄사함을 받고 간 것보다 살려주는 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도 감옥에서 나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항상 병 고침보다 더 좋은 영생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감격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천국 갔는지. 왜 자기만 천국 간다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해? 이거는 죄사함의 권세를 맛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받습니까?
이 부인처럼 이렇게 인내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부인의 집사님의 중풍병과 남편의 중풍병을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있는 자는 점점 더 부여해진다고 했는데 말씀만 보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수요일 제가 말씀을 할 때 참 희한하다고 느낀 것은 제가 옛날에도 우리들 교회에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했었는데 그 질문이 생각났대요. 정리도 말씀 보고 들은 사람이니까 와야 되겠지 뭐 감옥에서 와도. 왜냐하면 제 책이 자꾸 나가니까 저한테 편지 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출소하시면 오세요 이렇게 답장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쩔 거예요?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오긴 와야 되겠지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하고 다르니까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근데 지금은 남편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청부살인죄, 강간, 각종 지저분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 같은 위치로 감옥에 딱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너무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그 감옥에를 딱 가보면 제일 좋아요. 그 진짜 주인이 돼서 있어 보면 너무 좋아요. 막 받아들이기가 싫죠. 최고예요. 진짜 감옥은 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지 마라. 빨리 감옥에 보내면 예수 제일 빨립니다. 부자들일수록 감옥에 가면 좋아요. 나는 이제 완전히 맞아 죽었다 이제. 그런데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옆에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주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왜 이 남편이 2,500만 원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겠어요. 나는 너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너를 꺼내줄 수가 있어. 근데 종류가 내가 죄져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난 이제 무죄로 나간다니까. 보석으로 풀려나가고. 내가 애매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전혀 자기가 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2,500만 원을 주고 감히 도와주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주제를 알아요. 그렇게 돈 빌려서 꾸란 소리 안 해요. 도와주란 소리 절대로 안 해요. 본동네의 아픔을 알아요. 지금 가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남 돈 꿔주라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타이밍도 안 맞고 삔뚜도 못 맞추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가 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악한 생각인 거를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꼴선이보다 답니까? 항상 참 이렇게 저에게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이 집사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런데 이런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죄 가운데 묶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것처럼 웃긴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자기 얼마나 악한 생각 가운데 있었는가. 감옥에서 온 사람이 여기 오겠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를 못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 되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무슨 사건이 오든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게 해주시는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풀려나게 하실 분 단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누가 귀신 들려 무덤 쌓여있는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광풍을 잠잠케 하고, 누가 중풍병 걸린 자를 낫게 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설교문을 막 써놨더라고요. 네. 제가 뭐 수정할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수로 남편을 바꾸며, 무슨 수로 귀신 들려 무덤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돕겠으며, 무슨 수로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을 겪는 저인 것 같지만 결론은 너무나 심플하게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꾸만 길이 없는 것 같아 두렵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아까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제 남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 최고의 대접을 해주신 가운데, 죄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남편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권세예요. 감옥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좋은 것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한 설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으면은 이제 네 번째는 사회로 들어가야 돼. 증거해야 돼. 그래서 6절에 다 같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는 내 아팠던 나의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이 집사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처방이 다 달라요. 문둥병자에게는 이제 이러지 마라. 중풍병자에게는 집으로 가라. 베드로 장로에게는 예수께 수종을 들라. 그런데 중풍이나 문둥병은 집안 식구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힌 집안 식구들한테 돌아가래요. 각자 처방이 달라요. 이거는 또 집안 식구들에 돌아가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사회로 이제 들어가라. 사회로 들어가라. 공동체에서 이제 회복이 되라.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있던 중풍병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아팠던 걸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남편이 그 감옥에서 전도하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돈을 그렇게 안 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의 땅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으면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 보일 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 산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이런 넓은 세계가 있잖아요. 이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거를 남편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냈어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예전에 결코 알 수 없던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문자적으로 죄인이라고 욕을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들 교회 출소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서 있게 된 것. 수치스러운 자리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십자가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감 때문에 전과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싫고 좋고 고민할 것이 없고 반가워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마음으로 주님께 침상체로 데려갈 때 주님은 환자와 친구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상식과 동떨어진 사건인지 모르는데 아니 여기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가.
근데 거기 회사의 모토가 뭔가 하면은 마음 놓고 땡땡이 쳐라.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자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배대리 집의 불평등한 시스템을 일반 사회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기는커녕 놀랍게도 상상 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에서 돈도 벌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사회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교제가 편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회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응을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중풍병자, 개개인의 믿음도 중요하고 친구들의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건 더 중요해요. 제사함 받고 이제 병이 나서는 침상을 가지고 가면서 사회로 들어가서 증거해야지 제사함의 은혜가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 본 동네 중풍병자가 누군가? 절대로 나을 것 같지 않은 3, 40년 된 베테랑 정신장애우가 본 동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습니까?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면서도 서로 교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아파요. 자식은 아픈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인정하지 못해요. 아프다고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렇게 서로 험담을 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하신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용서해야 돼.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모든 능력과 권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힘든 환경으로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귀신을 쫓아주고 아버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몰림을 당했을 때 주님은 오늘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본 동네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 중풍병으로 아버지의 괴로움만 끼치고 있는 식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돌아갈 수 없지만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일 예배로 목장 예배로 수요 예배로 일대일 나눔으로 배에 오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풍병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진상체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 소자의 안심이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의 말씀이 우리의 중풍병자 식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팠던 삶의 현장을 들고 가서 주님 저간 위기에 저런 제사함의 권세를 가졌는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사함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병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악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악한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참남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선함이 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죄사함의 권세를 맛보지 못할 때는 우리 모두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인 인생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쓰여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 동네 우리들 교회로 돌아와서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도소를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크게 일할 통로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문자적으로도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기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주님이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중풍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